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사람이 몇 명쯤 산다고 얘기합니까? 몇 명쯤 살죠? 아무도 세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얘기할 때 70억 정도가 살고 있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70억이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이 지구가 부서지거나 깨어지지 않고 지탱되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지구는 그냥 무한정 계속해서 돌아가고, 사람은 계속해서 태어나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살다 죽고 그렇게 무한 반복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몇 살이니까 우리 평균 수명 따지면 아직도 많이 남았네, 그렇게 생각하고 여유만만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거대한 지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전과 공전을 거듭하고, 또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이 근원적인 이 지구를, 우리 인류를 지탱하는 힘이 없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 지구가 이렇게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우주 만물, 또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에서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 그것이 아니면 이 지구는 단 1초도 정상적으로 운행되거나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우리는 그냥 공짜로 이 지구에 무임승차해서, 나도 모르게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또 나도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또 죽어서 흙이 된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지구가 한치 오차 없이 운행되는 것도,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가 그래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근원적인 이 지구와 인류를 지탱하는 힘은 미국도 아니고 유엔도 아니고 그 어떤 경제적인 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한 해가 가기 전에 이번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약속한 바, 그 하나님께 약속한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았는지를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공생의 사역 초기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의 청중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그 천국 시민 헌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와 관계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한 대 더 때리라고 돌려대고, 또 내 속옷을 가져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벗어주고, 또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동행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사람에게 조금도 인색하게 다음에 와라, 이렇게 뒤로 물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그의 호소에 응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은 이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에게 잘해주는 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카고에서 재미고신 총회에 가서 저는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이었던 그 같은 교회의 동생을 만났습니다. 아주 잘 자라서 세계적인 훌륭한 성악가가 되어서 뉴욕에서 활동을 하는데 바리톤 가수입니다. 몇십 년 만에 만났지만, 그러나 뭐 그 형이 저하고 중학교 동기고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뭐 동생을 몇십 년 만에 만났어도 동생은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어제 만난 것처럼 아무런 허물이 없이 그냥 이름을 불러도 괜찮고 그냥 아무 거리낌이 없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착함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우리 맨 처음 부른 찬송 완전하신 나의 주, 그 찬송도 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70억 인구 중에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오래 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모두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일꾼들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위선자가 되라는 말입니까? 완전 못한데 완전한 척 하라고 그냥 이렇게 가면을 쓰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완전하심 근처에도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면 비록 이 땅 위에서는 하나님처럼 완전하진 못해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의 모든 불완전한 것이 완전해져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자비라는 말, 크레스토테스라는 이 헬라어는 여러 말로 옮길 수 있는, 우리 한국말이든 아니면 영어로든 딱 이렇게 정확하게 그 뜻에 맞는 단어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oodness, uprightness, kindness, gentleness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진정한 필요를 만나는 유용한 친절, 그런 뜻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좀 더 쉽게 생각한다면 이 자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타이밍에 그 친절이,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딱 맞게 아주 가장 적절한 그 친절과 자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kindness로 옮기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gentleness로, 주빌리 바이블
1000은 tolerance로, 드레이 라임스 바이블은 benignity 이렇게 옮깁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도 보면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자비로 번역되어 있지만 표준세 번역, 현대어 성경, 공동 번역은 친절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신약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비 이러면 우리 멋대로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이 자비에 대해서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보면 이 똑같은 단어가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여기에 인자하심이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는 자비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에 나오는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 자비란 말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점점 책을 읽지 못하는 문맹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경제 대국에서 가난한 나라에 원조도 하고 또 교육도 도와줍니다. 말이 없는 나라에는 말도 만들어주고 글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70억 인구가 점점 더 문명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자비, 긍휼, 친절 이런 것들이 그런 현대화, 문명화 되어 가는 것과 정비례해서 점점 더 자비가 넘치고 더 사람들이 사람에게 친절하고 더 긍휼이 풍성한 세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유엔이 별로 할 일이 없고 미국이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 미국 군대를 파견할 이유도 없고 그냥 오손도손 아기자기하게 알콩달콩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고 전쟁도 점점 줄어들어야 옳지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세상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점점 이 지구촌이 SNS를 통해서 지구 끝에서 벌어진 일을 실시간으로 내 손바닥에서 모든 것을 동영상까지 보는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자비, 친절, 긍휼 이런 것은 점점 줄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비와 친절은 사람의 선한 성품과 인격 수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닦고 참선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분노, 억울한 감정, 화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남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마주 대항하지 않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그런 자비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잔인한 무자비한 것들, 공격적인 것들, 남의 고통과 슬픔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살펴주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인 자비와 친절은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수양하고 또 노력해서 얻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자비와 친절은 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와 친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비와 친절은 상대적이고 한시적이고 가변적입니다. 오늘 친절했다가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그 친절이 적이로 원수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은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불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자선단체들이 있고 또 자선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자비와 긍휼과 친절, 이것은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자비와 친절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자비와 친절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무신론자들이나 타 종교인들이 더 많은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듯이 보입니다. 그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그래가지고 그 절에서는 그 부처님의 가장 큰 특성이 자비심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자비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이 세상에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세계적인 부자들이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에이즈 환자를 고치는 치료약을 개발하고 병원을 짓고, 또 요즘 유행하는 이볼라 바이러스, 우리말로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말하는 그런 전염병 퇴치하는 거, 또 지금도 말라리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돈 안 되는 말라리아 퇴치 약을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의 그 자선과 그들의 그 긍휼한 행동들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우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복음도 전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지만, 세상의 자비와 긍휼과 친절은 거기까지입니다. 사람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는 없고, 그들의 그 질병이나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들의 교육적인 고통,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은 많은 돈과 인력을 동원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해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일은 결코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월드비전을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 자선단체와 선교기관과 교회들은 세상이 결코 할 수 없는 전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병을 고치고 먹을 것을 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은 받은 자만 압니다. 제가 이번에 시카고 가서 굉장히 큰 충격과 도전을 받은 것은 어제 새벽 기도회 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부산에 샬롬 치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원장 부부가, 남편은 우상민 장로인데, 제가 전에 뭣도 모르고 부산 갔다가 한번 그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냥 평범한 치과가 아닙니다. 거기는 원장 부부 말고 직원이 30명인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치과에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치과 의사, 기공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선교사들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의 스케줄을 보면 벌써 내년까지도 꽉 차 있는데 매월 전 세계에 자기들이 직접 치과 모든 진료할 그런 장비를 짊어지고 선교만 전문으로 하는 선교사들도 너무 오지라서 도저히 거기까지 갈 엄두가 안 나서 포기한 그런 곳에 선교사 아닌 치과의 의사요 그 병원의 직원들이 말도 못할 고생을 하면서 비행기 타고 가서 배 타고 가가지고 뻘밭을 맨발로 걸어서 8시간을 죽을 고생을 하면서 걸어 들어가서 또 더 깊은 오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빨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구원을 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있는,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들이 직접 몸으로 다 갔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 원주민들 중에 가까운 곳에 의대에 보내가지고 의사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 초청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의사를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자기 직원 중에 그곳에 상주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치과의 그 병원에 근무 안 하는데도 월급 다 주면서 그 오지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몸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한 치과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고, 이 우상민 장로님도 보니까 댕기열이라고 에볼라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치사율이 높은, 한번 걸렸다 하면 치사율 최소한 80%, 걸렸다 하면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되는 그런 댕기열에도 걸리고, 말라리아와 장티푸스 합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죽을 뻔하고, 그래도 눈도 깜짝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가난한 전도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흰 쌀밥 한번 배불리 먹어보는 게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시골 소년이 커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부부 치과에서 하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돈 내가지고 적당하게 자선사업하고 선교사님들 돕고 얼마든지, 그러면서도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성에 안 차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세계 어느 곳에든 자기들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조금도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그곳에 가서 죽으라고 그냥 있는 거 다 퍼주고 오고도 그래도 더 주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바빠서 기도하고 또 돈이 없어서 선교한다고, 딱 두 가지 그 병원의 모토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환자들의 아픈 부분도 치유해 주시고 그 병든 영혼도 고쳐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바빠 죽을 지경인데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무리 안 믿는 사람들, 불교 신자, 그 부산의 상광사 주지가 와도 그 병원에 치료받으려면 무조건 일단 기도부터 하고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뭐 선교사들 공짜로 치료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선교비 다 내고 하면 늘 돈이 없는데도, 돈이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선교하면, 자기들의 돈으로 일을 하면 자기들이 자랑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기꺼이 아무 조건 없이 세계 수많은 가난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날마다 간증하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대충 예수 믿고 대충 충성하고 대충 남들 도우는 그런 생색내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들어오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인 저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죽자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 가난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다 들여서 이렇게 미친 듯이 일하고 있는데, 미국이 여기가 바로 오지고 여기가 바로 선교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바쳐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아직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 증거하다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가지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눈물로 호소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저 딴에는 한다고 하지만 그 장로님의 수고와 헌신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앞으로 남은 세월이라도 제가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아무튼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 이것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결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은 말로 얘기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역경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내 온 몸으로 경험한 자만이 그 실체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것이 나를 살린 것인 것을 알고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피를 철철 흘리면서 강도 만나서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선한 그 상처받은 죽어가는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못 본 척하고 핑계대고 도망갔지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개 취급당하던 그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응급처치를 해서 자기의 그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서 치료를 부탁하고 만약에 치료비가 부족하면 내가 다시 이곳을 지나갈 때 그 부족분도 다 갚아줄 테니까 이 분을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달라고 마치 내 부모님처럼 내 형제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려면 거룩하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배우고 내가 많이 알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의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것 그것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겠는데 제가 실수로 이 설교 원고를 보내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지난 10월 31일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 따르면 동대문구 장안동 한 주택 1층에 살던 68살 최모 씨가 지난 29일 오전 10시께 자신의 방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이 사람이 쓴 남겨놓은 봉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 그래놓고 밑에는 큰 글씨로 개의치 마시고 자기가 노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 노모님 돌아가시고 자기 전세 살던 집 팔려서 이제 방을 빼야 되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고맙다 국밥이라도 한 것 하라 개의치 말라 그렇게 적힌 봉투와 10만 원 가량의 현금을 넣어놓고 또 자기의 장례비로 추정되는 100여만 원 전기 수도요금 고지서와 이에 해당하는 돈도 빳빳한 새 돈으로 구해 남겨놓았다. 그가 이렇게 남긴 돈은 총 176만 원 자기 전 재산을 자살하기 전에 다 남겨놓고 내 바쁜 이 세상에 내 장례식에 와준 분들 고마우니까 내가 남은 돈 다 털어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고 갑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가까운 이웃에 이런 이웃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고 나도 굶어 죽을 지경이고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워서 정말 살 소망이 끊어져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부동의 1위 아무도 그 1위를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나라요 그런 사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 없이 제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습니다. 부지런하면 그러나 그 부지런하다 해도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알바를 뭐 2탕 3탕 떼어도 자기 그 한 젊은 청춘이 한 목숨 건지기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만 먹기만 하면 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기만 하면
우리 주위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안타깝게 기다리는 우리 이웃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좀 더 평화로운 더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사는데 온통 관심이 쏠려 있으면 옆집에 있는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칭찬받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았다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작은 자비와 작은 긍휼과 작은 친절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칭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관에 보면 성도 누구 그렇게 적습니다.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 그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세인트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여러분 옷 입고 있는데 남의 옷 입으면 왠지 불편하고 뭐가 잘 안 맞아서 빨리 벗고 싶지만 내가 잘 맞춰서 입은 옷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전혀 신경 안 쓰고 살듯이 이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내 삶 속에 늘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고 우리가 진정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가능한데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또 4장 이런 데 보면 너무나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2장 44절에 보면 그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제자들이 무서워 떨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백주의 예루살렘 성전 수많은 사람들 모인 곳에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이 44절에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4장 32절에 보면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34절에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게 강제로 해서 될 일입니까? 토지 개혁을 하고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사람 머리수대로 그렇게 나누어 준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나누어 함께 지내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모두가 부자가 된 그런 초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지나간 10달 동안 우리 은행 잔고에 얼마나 많은 잔고가 늘었으며 그 이자는 얼마나 붙었으며 주식 투자한 것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건 좋지만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지나간 10달 동안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을 얼마나 베풀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 내가 노력해서 내 것이야, 나를 위해서 써야 돼,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야, 그렇게 꽉 붙들고 놓지 않고 있는 사이에 내 주위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친절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내 알 바 아니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사모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친절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잘 압니다. 그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더 멀리 번져가는 신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압니다. 내가 선물로 받았기에 기쁘게 이웃에게 선물로 주면서 생색내지 않습니다. 마치 내 걸 주는 것처럼, 야, 내가 이거 주는 거 이거 힘든 거야, 나도 쓰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많은데 안 쓰고 안 사고 너한테 주는 거니까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런 식으로 잘난 척 하지 않습니다. 그죠? 나에게 주신 것 대신 하나님 대신 심부름하는 것 뿐이니 나한테 고마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친절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주면 줄수록 더 주고 싶고 더 주어도 안타깝고 더 많이 못 주어서 미안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이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로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의 열매를 맺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더 큰 자비와 긍휼과 친절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누려야,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겠습니까? 이제는 더 많이 가지는 일에 또 이제 연말에 온갖 세일들로 수많은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려고 장사꾼들은 뭐 세일이다 뭐다 온갖 것 해서 이때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 가장 귀한 것,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목록을 만들고, 내가 이번 땡스기빙 때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쓰려고 했던 것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더 아끼고 절약해서 그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힘있게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와 긍휼, 친절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순간부터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과 친절을 헤아려서 내가 미처 베풀지 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그런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살펴볼 때에 얼마나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친절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는데 내 나름으로는 한다고 애는 썼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내일을 위해서 대비하며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신 그 명령대로 주님의 그 완전하심을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나의 것, 내 것 아니오 주님이 잠시 맡기신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친절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의 선물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